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것이니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 나가시게 되었죠. 구약시대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성령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해오신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도 있었고 다른 어떤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스데반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민간은 뭡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장본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유대인들은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이 예수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었고 이단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 가족들을 중에서 그들을 축출해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케 되었을 때 그 두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심어줍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좋은 그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어느덧 원수들이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 좋은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씨를 우리 삶 가운데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와 사탄이 심어놓은 그 근심과 걱정의 그 씨들이 같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하면서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겨지냐 하면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탄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사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주 소극적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 가운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채워진 수갑과 같습니다. 우리 발에 채워진 족쇄와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이 있고 아무리 든든한 우리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쥐가 굉장히 빨라요. 생쥐가 굉장히 빠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쥐가 들어와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예전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쥐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생쥐, 아주 진짜 손가락 한 2마디만한 그런 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쥐가 들어왔으니까 쥐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빗자루를 하나 들고 그 쥐를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 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기 있다 싶어가지고 빗자루를 내려치면 어느샌가 저 구석에 가 있고, 저 구석으로 쫓아가면 어느샌가 또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쥐 잡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쥐가 고양이 앞에 딱 가면은요, 고양이 앞에 딱 가면 꼼짝을 못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적을 만난 거죠. 쥐가 고양이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빠르게 도망가던 쥐가 꼼짝 못하고 그 고양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포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공포영화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이나 몬스터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면 살 것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면 살 건데, 그런 공포가 엄습해 들어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분명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톰이 누구냐 하면 고양이입니다. 제리가 누구냐 하면 생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쥐, 제리가 이 톰 앞에서 맨날 당하고 꼼짝 못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만화 영화는 반대예요. 항상 이 톰이 제리한테 당합니다. 제리가 담대하게 나와서 톰을 막 놀려대기도 하고 톰을 막 이리저리 함정을 만들어 놓고 끌고 다니기도 하면서 톰을 항상 곤란하게 만들어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제리가 이 톰에게 항상 당해야 되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제리가 항상 담대하게 톰을 놀려요. 제가 그 만화 영화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면 세상과 같은 큰 톰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고 겁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리처럼 그 성령과 함께 그 두려움, 세상을 대항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저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떨쳐내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용감히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논쟁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이 승천할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저런 논쟁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는 게요, 이 논쟁이 1대 몇인지, 1대 10인지, 1대 100인지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 혼자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자꾸 종용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명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이밀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부인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몇 년만 제가 세상 가운데 있다 올게요.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구급대원이, 믿음이 좋은 구급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구급대원이 사고가 나서 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을 보니까 한 사람이 차에 깔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살고 싶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구급대원이 그 죽어가는 사람의 손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하나 쥐어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깔려있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구급대원에게 그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이 고소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강요한다,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소송을 해왔어요. 그들이 고용한 여자 변호사가 그 구급대원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있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고집하면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 여변호사가 그 구급대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급대원의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모기지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고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우리가 지금 벌금을 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고. 그 아내도 남편을 종용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얘기하라고. 한 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정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내가 이 구급대원처럼 과연 의연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굴복해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 여변호사가 재판에 이겨서 그 구급대원에게 많은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끝에 큰 사고가 났어요. 이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그 사고 가운데 그 여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구급대원이 쫓아가서 그 여변호사를 구해냅니다. 이 여변호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당신이 왜 나를 구합니까? 라는 그 눈빛으로 그 구급대원을 바라봅니다. 그때 구급대원이 나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나중에 그 여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급대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 것을 뺏어갔어? 그럼 나도 당신의 것을 뺏어갈 거야.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럼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것을 뺏어갔어? 그래도 난 당신을 용서할 거야.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우린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법은 이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최소한의 것만 우리가 채워지면 나머지는 내 이웃과 형제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재정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은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정을 이월시키지 않고 매년 연말에 모든 재정 남는 것들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대항해 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서 2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음이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의 1000명을, 사단의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략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스데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벼운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에게 중상모략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집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전화해야죠. 또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져야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또 물어야죠. 이래 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중상모략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중상모략을 받게 되면 언젠간 내가 그것을 돌려주겠다. 내가 언젠간 그것을 돌려주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이런 중상모략 가운데 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것을 좀 한번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여졌다. 또 어떤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스데반이 정말로 근엄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담대히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은 정말로 그런 중상모략에 되어지는 것 가운데 의연하게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하고 나에게 있는 작은 흠도 다 들춰내서 나를 모략하고 중상모략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 분이 올라옵니다. 내가 당장 쫓아가서 결판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왜?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에 어떠한 중상모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고 서 있으면 세상에 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큰 나무들이 결코 뽑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일에 깊게 집중하면 주위에서 부르는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집중하고 있으면 밖에서 제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바깥에서 몇 번을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좌우지우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돼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 삶을 밟아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팔랑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고 우리가 아직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도 성령의 사람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다 버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스데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설교는 쉽게 하죠. 말은 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런 일들이 딱 닥쳐졌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은 물질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어렵게 살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그냥 선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의 순간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그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면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안아주고 오늘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넓혀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명,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